네, 파스칼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50분에 끝나려고 했던 거는 다 불가능했어요. 지금 1교시 녹화한 거 보니까 51분이네요, 벌써. 네. 하여튼, 네, 조금 빨리 해서, 좀 두 번째 시간은 좀 조금 짧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표자 파일도 있고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지금 이 촬영을 아이패드를 놓고 지금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프랑스어 교양 토론이라는 과목 2시간을 먼저 찍었고 녹화를 했고 지금 이거 또 오후에 다시 찍고 있는데 사상이의 과목도 찍고 있는데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하다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배터리 끊어지기 전에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나가봅니다. 제 핸드아웃 자료 보시면서요. 3번 중요한 겁니다. 비참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존재인 인간. 파스칼의 인간학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비참함 플러스 위대함. 네, 비참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존재.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비참한 조건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소크라테스식,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소크라테스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예문 읽어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내용 그냥 우리말로 해석한 거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이들은 모두 죽음의 벌을 받을 몸이라 매일 몇 사람씩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목이 베이니 남아있는 자들은 동료들의 죽는 모습에서 자신들이 놓인 처지를 생생하게 목도한다. 그리고 서로를 비통하고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이것이 인간 조건의 이미지이다. 마지막 막은 피투성이다. 나머지 부분의 희극이 아무리 멋지다 해도 땅에 묻힌 시신의 머리 위에 흙을 한 삽 던지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장는 것이다. 이게 파스칼이 생각한 인간 조건의 아주 좀 비극적이지만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사실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건 나름대로 계획한 바를 멋지게 성취하면서 살았건 아니면 실패만을 살았건 실패만 거듭하면서 살았건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살았건 가난하게 치들리면서 살았건 높은 자리에 출세해서 올라갔건 아니면 남 밑에서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건 어쨌든 다 죽는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3번의 첫 번째 인용문 보시면 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파스칼이 모든 인간의 조건을 사형수에 비유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을 사형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사형수와 같다는 거예요. 사형수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사형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사형수가 뭡니까? 사형 선고 받고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집행될지는 몰라요? 자기가 집행될 날짜를 기다리는 게 사형수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형수랑 똑같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 죽는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알아요. 죽음의 선고는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해요. 죽음의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사형 선고는 내려져 있어요. 언제 집행될지 어떤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 사형수들이 오늘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오늘도 TV를 틀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 존재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원인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은 조건을 가진 인간 존재들이 오늘도, 그러니까 똑같은 사형수의 입장에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들이 오늘도 다양한 방식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죽음의 선고가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내 차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모든 인간의 종말이 그렇다는, 그게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비참함.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뭐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죽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수업 들어와가지고 지금 수업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수업을 시작하고 1시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강의 녹화를 시작한 지 1시간 됐고, 여러분은 또 며칠 있다가 강의를 듣겠죠. 이 영상을 보면서 1시간 정도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처음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보다, 공지사항에 이클래스 공지사항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유튜브를 열고 처음 강의를 보기 시작했던 그 시간보다 1시간 더 우리는 지금 죽음에 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강의를 듣기 시작했던,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녹화를 시작했던 1시간 전보다 제 존재는 더욱더 1시간 더 죽음의 시간에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있을 텐데, 언젠가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건 나도 아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파스칼이 그 3번째 페이지에 제가 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예문, 마지막 막은 피투성이다. 나머지 부분의 희극이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즐겁다고 해도, 재밌었다고 해도 땅에 묻힌 시신의 머리 위에 흙 한 싹 던지면 그걸로 영원히 끝장이다.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멋있게 살았고 이 세상 사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이 희극이었고 즐거웠고 뭐 행복했고 해도 결국에는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위로 흙이 덮여지는 걸로 끝난다. 모두가 다. 이게 인간 조건의 본질적인 비참함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인간이 위대한 존재냐? 그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볼까요?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존재예요.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데 그런 동시에, 비참한 동시에 위대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 인간이 위대한 것은, 우리 지난번 그 텍스트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조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어디에 표현되느냐? 그래서 데카르트처럼 재판장석에 앉아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의 이성이냐? 그게 아니라, 파스칼은 그게 아니라 남들 판단하기 전에 너나 판단하세요 이 말이에요. 옛날 영화 뭐 대사 중에 너나 잘하세요 있었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뭘 인간의 이성이 뭐 얼마나 위대해가지고 남들 막 다 판단하고 너는 이런 놈이고 넌 저런 놈이고 의미부여하고 판단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거 그 전에 너나 판단하세요. 네 삶이나 네가 아는 게 없다는 거나 좀 알고, 실제로는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거나 그거나 좀 알고, 그리고 아무리 잘난 척 해봐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좀 알고,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 알고, 끝이 있다는 것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이나 먼저 좀 아세요. 그러면 너 자신의 그 비참한 존재 조건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 내가 모른다라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당대에 수많은 지식인들을 자기가 다 만나봤는데, 당대 수많은 지식인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제일 낫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냐, 교만한 거냐? 그게 아니라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당대에 수많은 네노라는 지식인들을 만나봤는데 자기 시대에 보니까 하나같이 한 명도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대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모르면서. 아름다움에 정의도 못하면서 아름다운 걸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모르면서 전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본인은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른다, 내가 아는 게 없다라는 사실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얘들보다 낫다. 파스칼도 비슷한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은요,
인간이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아는 데 있어. 인간의 이성의 위대함은 인간의 이성의 가장 중요한 합리성은 바로 인간이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자기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소용되는 인간의 이성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존재나 일단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다, 나는 모르는 존재다라는 이걸 아는 게 가장 위대한 알미예요.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요. 인간이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별 볼 일 없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 아는 것,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메멘토 모리 아시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 왕이 큰 성공을 거두고 정말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온 국민들의 막 환영을 받으면서 개선하는데, 그때 이 왕이 자기가 아끼는 신하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죠. 이 상황에서 내게 꼭 필요한 조언을, 그러니까 아부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아첨하려고 하지 마. 지금은 뭐 모든 국민이 자기를 떠받들고 있으니까. 근데 아첨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조언을 당신이 좀 해다오 라고 했더니 그 신하가 했던 말이 그거라고 하잖아요. 메멘토 모리. 그게 뭐예요? 언젠가 죽는다 당신도. 그걸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뭐 세상 전체를 다 가질 것 같은 황제예요. 왕이에요. 승리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온 국민들이 막 박수 치는데 막 꽃가루 휘날리면서 개선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왕께 충원을 드리는 겁니다. 언젠가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계를 인식해라.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빵스에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닌 거 아시죠? 연약해요.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해서 그냥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갈대처럼 연약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누웠다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인간이 갈대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의 가장 유명한 어떤 그 명제잖아요. 데카르트가 내세운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따라 나는 존재한다 였다면, 파스칼을 대표하는 명제가 바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명제인데, 그게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뭘 생각한다고요?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고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성.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존재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파트 가겠습니다. 회심의 체험과 호결론. 인간은 비참한 동시에 위대한 존재임에 틀림없는데 하나의 큰 모순이죠. 이 위대한 존재는 그러나 비참함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이성을 갖고 있다 해도 언젠간 죽어야 되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존재인 인간이 자기가 그렇게도 열망하는 행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손에 넣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항상 추구는 해요. 달리는 말 앞에 이렇게 홍당무 걸어놓듯이 눈앞에 있어서 닿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행복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건데, 그래서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빵세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호결론이에요. 4번이 그래서 신 있는 인간으로의 이행이죠. 호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결국 비참한 조건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쪽, 그러니까 기독교의 바탕을 둔 신앙을 통해서만 그 궁극적 목표에 이를 수 있다. 그 행복의 목표에 이를 수 있다. 이 비참한 인간의 존재를 그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파스칼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여기 우리 지난번에 기독교 이야기도 한번 하긴 했는데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신 있는 인간의 행복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저랑 최영호 교수님 함께하는 불어 성경 모임으로 오세요. 그러면 되겠고, 네. 오늘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와 동시에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파스칼의 어떤 천재성을 좀 보여주는 말인데요. 유명한 호교론이 있죠. 파스칼의 호교론 중에 아주 유명한 도박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수업 녹화를 우리 이상자하고 발표자의 파일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먼저 강의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표하는 우리 상지 학생이 이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야기해준다면 뭐 한 번 더 겹치니까 뭐 여러분들이 스킵하든지 하십시오.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파스칼의 호교론인데 아주 유명한 빵스에서 아주 유명한 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일종의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전략이 뭐냐면, 이런 파스칼 굉장히 이 사람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유명한 대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식으로 알겠어요? 우리가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 결국 이제 모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신이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신이 없다고 믿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없다고 믿느냐, 결국 어느 쪽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쪽에 마치 도박과도 같다라고 도박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파스칼이 어느 쪽에 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도박하는 사람들이 걸듯이, 자기 돈을 걸듯이 인생을 거는 거죠. 우리가 신이 있다고 믿는 쪽에 걸거나 없다고 믿는 쪽에 걸거나 거는 거예요. 그러면 파스칼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걸었는데, 도박을 할 때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이런 거 아니냐. 내가 맞았을 때, 내가 건 쪽이 됐어요. 내가 건 쪽이 옳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만약 내가 틀렸을 때 잃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걸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믿었는데 정말 맞았어. 그러면 대박 터진 거잖아. 천국 가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 틀렸어.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평생 살았는데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네.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건 쪽이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실패하면은 잃는 게 뭐예요? 특별한 거 없어. 어차피 죽으면 끝이 무니까. 무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좀 더 즐기지 못한 거. 일요일날 교회 성당 가느라고, 교회나 성당 가느라고 놀러 못 간 거, 그 정도가 손해 본 거가 되겠죠. 자, 반대로 그러면 신이 없다고 걸었다. 나는 걸었는데 그래서 맞았다. 내가 신이 없다고 걸었는데 맞았다라고 하면 얻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신이 없다고 믿었어요. 신이 없다고 그쪽에다 걸었는데 만약 아니야, 내가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럼 뭐 잃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파스칼이 하는 이야기는 어느 쪽이 맞을지 모른다고 쳐도 맞았을 때 얻는 것, 틀렸을 때 잃는 것 계산해보고 어느 쪽에 거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파스칼 호교론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파스칼이 천재적인 어떤 능력을, 천재성, 재기라고 하죠. 천재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워낙 유명한 대목이니까 제가 소개를 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 네. 제가 올려드린 그 핸드아웃 자료에 마지막 2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페이지 후반 회상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도 해놨고, 또 그 밑에 네 번째 페이지에 원문을 써놨어요. 원문을. 근데 파스칼이 종교적인 체험을 합니다. 어느 날 밤에. 그래서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environ 10h30 du soir jusqu'à environ minuit et demi.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 사람이 엄청난 종교적인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날 체험을 하고 이 사람이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체험을 한 어떤 그 감격을 적어놓고 이게 나중에 알려졌는데 어떻게 알려졌느냐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병으로 죽었는데요. 죽은 다음에 이 파스칼의 하인이 파스칼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이 사람이 파스칼이 항상 입고 다니던 조끼가 있어요. 조끼 있죠? 이렇게 남자들 나도 지금 입고 있는 이거 조끼. 네. 항상 입고 다니던 조끼가 있었는데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옷을 벗기잖아요. 근데 옷을 벗기면서 보니까 조끼 안쪽에 뭔가 두툼한 거예요. 이 안쪽에 뭔가가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안쪽에 조끼 안쪽에 바느질을 해놓고 그 안에 뭔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 안주머니에 후주머니에 뭔가를 집어넣고 그걸 겉에서 바느질을 해서 꼬매버렸던 거예요. 그런 옷을 항상 입고 있었던 건 평생 동안 죽기까지. 그래서 그 바느질한 걸 뜯어보니까 그 안에 종이가 들어있어요. 종이가 들어있는데 그 종이에 뭐가 써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 제가 예문으로 적어놓은 이거, 이날의 이 체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을 때 그날의 그 경험, 이거 여기 있는 이 예문 L'homme de grâce 1654라고 되어 있는 이 예문이 이 글이 다 긁혀쓴 막 정신없이 써놓은 그 글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 글이 적혀 있는 그 종이를, 그 정신없이 써놓은 글을 이 사람이 파스칼이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꼬매놓은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가 입고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이거를 이 사람의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경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호주머니 속에 있던 그 종이에 적힌 막 정신없이 써내려갔던 그 글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목이 푸예요. 불. 진짜 불 같은 체험을 했던 그런 날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래도 불어 좀 해야죠. 불어로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문 L'Homme de grâce 1654 lundi 23 novembre jour de Saint-Clément depuis environ 10h30 du soir jusqu'à environ minuit et demi. Feu, Dieu d'Abraham, Dieu d'Isaac, Dieu de Jacob, nom des philosophes et des savants, certitude, sentiment, joie, paix, Dieu de Jésus-Christ. 그 다음에는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나의 하나님이자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저도 읽다가 하여튼 네움 매움 이렇게 되겠죠. 네움 베스트롬 이렇게 될 텐데 일단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라틴어는 다시 말하면 ton Dieu sera mon Dieu라는 뜻이고요. Oublie tout le monde et de tout, hormis Dieu. Il se trouve que par les voies enseignées dans l'Évangile, grandeur de l'âme humaine, Père juste, le monde ne t'a point connu, mais je t'ai connu. J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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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ure de joie. 그 밑에 예문도 계속 읽어볼게요. Cette est la vie éternelle, qu'ils te connaissent seul le vrai Dieu, et celui que tu as envoyé, Jésus-Christ. Jésus-Christ, Jésus-Christ. Je m'en suis séparé, je l'ai fait renoncer, crucifié, que je n'en sois jamais séparé. Il ne se concerne que par les voies enseignées dans l'Évangile. Renonciation totale et douce, soumission totale à Jésus-Christ et à mon directeur. 사실은 중간자, 아까 제가 처음에 바세스라고 적어놨는데 이러한 그 측면이 이러한 파스칼의 종교적 체험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Renonciation totale 이런 표현에서 soumission 이런 표현에서요. 네, 그래서 파스칼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죄송해요, 자꾸 마지막 하면서 연결해가지고 파스칼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이 사람이 써놓은 글이 많은데 한 곳에 이런 글을 써놨다가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써놓고 책을 독자들에게 약간 좀 이렇게 던진 거예요. 한마디를. 자, 내가 쓴 책을 읽어보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쓴 책을 읽어보니 당신들 어때 보이십니까? 좀 천재적이지 않나요? 당신들이 봐도 대단한 것 같죠? 이렇게 이야기한 실제 천재였어요. 진짜로 파스칼. 천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여놨어요. 근데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천재라고 부러워할 수 있는 이 책의 저자가 사실은 매일같이 신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세스. 내가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바세스의 철학.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성 중심적인 사고 속에 수학적이고 명징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서 그 이성 안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철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죠. 파스칼은 이성의 유한성을 인정합니다. 파스칼은요, 데카르트도 그렇고 파스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크리스천이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파스칼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시도조차 안 했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냐?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을 증명하냐? 유한한 인간이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무한이냐? 무한자를, 신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파스칼은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이 신의 존재 증명을 한다? 아니,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모순적인 시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성으로 신을,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은 섬세한 마음과 직관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었잖아요. 근데 신도, 신앙도, 하나님의 존재도 자기가 이성으로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철학. 저는 파스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도 그렇지만 바로 이런 부분을, 물론 아시다시피 제 이름도 모세고 저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파스칼의 철학을 좀 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종교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바로 이런 측면이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든지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파스칼의 인간에 대한 중간자적인 입장,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자의 어떤 자세, 그 인간의 한계와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을 오히려 인간의 위대함으로 여겼던 그런 자세, 그 자세는 진짜로 제가 학문하는 사람으로서도 교수 또 연구자로서도 항상 좀 본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스칼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선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미안하고요. 뭐 어차피 뭐 월요일 수업 2시간짜리 수업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진짜 빨리 이제 학교에서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